수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어버이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신하는 우리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드릴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잘못된 허물과 죄악으로 점철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사 가시고 교동문 96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95번입니다. 98번 죄송합니다.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같은 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영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이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없이 죄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를 진정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가슴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봅니다. 많은 순간순간 정직하지 못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거짓된 양심과 입술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헛된 자기 과시와 허망한 과욕이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저희들은 작은 거라도 가짐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작은 것마저도 나눌 수 있는 베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뿐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것들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너무나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껏 인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랑과 존중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하여 늘 괴롭히는 쓴뿌리가 있으니 주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목사님과 동안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늘 존경받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향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황재규 안수집사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어 손등여이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 가엔 졸음이네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걷어 꾸짖으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보고 가녀린 팔뚝엔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에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그 깊은 사랑 속에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고우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사오니 오늘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다가 그 뒤에 1972년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의 미덕이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이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다름 아닌 회당장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불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명예나 자기 신분보다도 자식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님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도한 씨가 쓴 글 가운데에 남을 파는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기퉁이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기퉁이로 나가 나무를 팔던 어머니, 그러나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가장 시장 근처를 지나는 일은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고 있을 때에 다리까지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공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절뚝거리는 몸으로 학교를 찾아오실 때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하겠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초라한 삶은 살지 않겠다. 결국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소원처럼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인 아내를 얻어서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이 떠오를까 봐서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있는 모교의 선생님으로부터서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시는 것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께서 입을 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아이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지. 늘 공사장에 나가야 하는 부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하곤 했단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지.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어.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다리를 다쳤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글학자이셨던 고 양주동 박사가 지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 곡이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 노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코끝이 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다 포기하시며 베푸셨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비로소 효도를 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려면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효도해야겠다는 느낄 때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가 알고 받을 때보다도 모르고 받을 때가 더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4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그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애지중지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4살 이전의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랑은 다 모릅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먹였다더라, 이분이 나를 키우셨다더라, 이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어 있지만은 결코 피부로 알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중한 사랑은 나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효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다 무너져서 26살의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4살 된 딸 가얀이라고 하는 이 어린 생명이 건물 속 벽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의 공포뿐. 아이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스잔나는 유리 조각으로 손가락을 찔러서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찰 때마다 차례차례 손가락을 베어 아기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는데 어머니 스잔나의 손가락 10개는 모두가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물이나 산소 같아서 우리가 그것의 고마움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쯤 그분들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버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후에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란 다름 아닌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용돈 몇 푼 드리고 효도 관광 몇 번 시켜드렸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면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녀가 지혜의 사람이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리석은 자식을 낳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는 한결같이 지혜로운 자식 낳기를 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태교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지혜가 제일인데 어디에서 지혜를 얻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참으로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옳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까?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모두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부모님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참된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나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보다도 남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더 흐뭇하고 기쁜 일입니다. 부모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부모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또 자식을 공부를 많이 못 시켰어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후회를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새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모님께 대하여 새로운 생각과 다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전도 헌금과 다사랑 후원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봉헌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사 하나님께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과 또 병원과 가정에서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남부르는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잉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업과 자영업과 직장과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표와 실천사항과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도록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중3, 고3생들 앞길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십시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고 윤수람 권사님의 자녀이신 우리 이용범 장로님, 이은하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500만 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을 달아 드려야 되는데 카네이션보다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손에 쥐고 가실 수 있도록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떡이 카네이션이라 생각을 하시고 집에 가셔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3부 예배 후에는 베드로 바울 남선교 올회의가 있겠고 금주 금요일 기도회는 한마음 중창단 주관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낮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루디아, 마리아 유전도의 올회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았고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범 장로님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셔서 신앙생활을 잘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또 어버이 주일에 귀한 구제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손이 잘되게 하시고 이제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베풀 수 있는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